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부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출발지는 어디 있느냐? 안디옥 교회예요. 1차 전도여행 때도 2차 전도여행 때도 언제나 출발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의미는요,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재무장시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릿지 교회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성도들이 와서요,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주가 되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주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브릿지 교회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회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가 12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터인데 왜 너희 언행 속에는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무슨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지 못하고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세를 전파하게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완벽한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도요, 그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볼로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한 불완전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 또한 완전하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 없이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요,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세상 것에, 세상 일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읽는데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서양 철학자를 쓴 버틀런트 러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제자들처럼 교회 와서 다른 것만 구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구하다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는 분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죄의 규정을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범법 행위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뭘까요?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만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더욱더 겸손해질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 라는 마음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해는 행동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 좋게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일까요? 화딱지 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의에 대하여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함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물로 죽으러 오신 것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말씀만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결정은 뭐가 기준이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기준이고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기준은 항상 자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좋으냐 나쁘냐, 편하냐 불편하냐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예언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막 살까요? 왜 그렇게 막 사느냐면 이 세상이 끝인데 마음껏 즐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바울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은요, 그것을 올바르게 여겨 바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6절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아멘.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만 성령이 임해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헬라 시제를 보면요, 그 뒤에 계속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가 같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유일한 예식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유일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요식 행위가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다고 해서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했기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더 매일 깊이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으로 산다고. 사랑 안 한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고 그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물 세례처럼 성령 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되풀이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틈만 날 때마다 결혼식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당사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황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와도 밋밋해요.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했죠. 전적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더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사단을 쫓아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늘 집중하셔야 돼요. 이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우리 2021년 브릿지교회 주제처럼 그것이 거룩하여 지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졌나요? 왜 하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사라졌나요? 우리가 마음과 한데 성령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처음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저는 잘 키울 줄 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기본도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에 위로하는 거, 핑계 아닌 핑계가 뭐냐면, 그래 내가 처음 자식을 키워보는 거잖아. 예. 연희 때는 그랬다 치고, 그럼 연호 때는 왜 그랬냐? 처음 둘째를 키워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째 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을, 이 어렵고 힘든, 또한 세상에 유혹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 또한 이것을 꼭 무장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